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성의 가운을 입고 섰으니까 그런데 티를 입고 자유롭게 이렇게 강단에 서 있고 또 이 몸에는 문신이 막 있는 거예요. 붉은색, 푸른색. 그리고 머리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뭐 이렇게 바이크 타고 다니는 사람처럼 머리를 삐쭉 올려가지고 또 염색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다 기절하고 저를 끌어내지 않으면 아마 도망가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거룩하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이제 나디아 몰주 웨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근본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 가정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음주를 하고 마약을 하고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문신한 거를 어떻게 지우지를 못하니까. 물론 예배 드릴 때는 가운을 입고 몸을 가릴 수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온 몸을 문신을 해가지고 뭐 가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지 하여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요. 이분이 개척한 교회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모든 죄인과 성인, 거룩한 사람들의 집 이렇게 졌어요. 그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은 자기의 과거처럼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또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과 도둑질과 뭐 교도소에 들락거리는 사람, 또 우울증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찾아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찾아올까요? 이 여자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그 사람들의 현실이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이 과거에 지었던 그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가고 있는 여자 목사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책이에요. 어쩌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 사실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어쩌다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거든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잘 빼어낸 이후에 이제 분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여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어져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과 지금 이 6절의 말씀이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이 다른 복음서나 여타 어느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만 이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것이 마태라고 하는 이 저자의 삽입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은 첨가를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이 본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집, 강화집, 이 말씀 모음 가운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비판하지 말라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이 6절의 말씀에 어떤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분별이라는 말로 이제 하나의 키워드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분별하고 내 허물과 죄악을 보지도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꾸 허물과 잘못을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주님이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 들보를 보는 것, 이것이 나를 분별케 하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나를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분별하여라. 그리고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거룩한 것 진주, 그것이 무엇인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값지고 소중한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분별을 가지고 중요한 것, 귀한 것,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 거룩한 것은 뭐고 진주는 뭐냐, 그리고 개는 뭐고 돼지는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헬라어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그런데 개인이 가축이나 혹은 제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직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 그 단계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축이 되죠. 그건 아직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도 가장 흠이 없고 그 다음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온전한 걸 구별해서 잘 선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걸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 반면에 여기 지금 이 돼지나 괴는 특별히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부정한 음식,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그 항목에 포함된 게 돼지예요. 우리가 돼지의 속성을 보더라도 돼지는 뭐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 구별하지 않고 막 뒹굴고 그냥 그런 것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라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한 짐승, 이런 이제 대표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애견인의 그 입장에서는 좀 이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 표현은 지금 현재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그 시대, 그 이전 구약 시대에 내려왔던 그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표현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애견인이에요. 자, 이 개와 돼지는 성경에 부정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 중에 신명기 23장 8절에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몸을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 같은 자의 소득, 개같이 벌어서 소득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 같은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욕을 할 때도 개를 붙여서 그렇게 이제 하죠. 근데 저는 왜 개를 앞에 붙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쉽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화가 나면
개 착착 나오죠. 개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내가 니네한테 뭘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 나 욕하냐고 그럴 것 같아. 물론 좀 안 좋은 개도 있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간에 이 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에도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여기 개들은 이 청지기들, 일꾼,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짓된 청지기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이즘 이 악행자들을 통칭해서 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성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제 이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땅이 창조된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은 거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개들과 점성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목록에 개들이라는 게 들어가요. 진짜 짐승을 얘기한 게 아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개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에 있는 이 개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 더러운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나안 여인,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의 얘기를 하고 그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이니까 내가 이방 여인의 네 처지를 돌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절을 하고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떡은 이 자녀들, 유대인들, 선택된 유대인들에게 주는 떡이지 이방인, 개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굉장히 쇼킹하죠.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이런 고백,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건, 좀 전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했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이방인들이 개 같은 자들이 여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주인의 비유와 또 이 개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여인, 가나안 여인,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개라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네. 당시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갖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 취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그렇다면 이 여인을 물리쳐야죠. 보기 싫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 딸의 귀신 들린 걸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죠.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네. 자, 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드려진 이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까 말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자, 배도에서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또 신앙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이런 악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복음, 진리, 말씀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반대하고 적대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받을 수 없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말아라. 그걸 분별하여 줄 사람과 전하지 말 사람들을 분별해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거룩한 것에 빗대서 진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주.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얘기가 나와요. 진주. 그리고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는 무엇을 지금 비유하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이 진주를 사용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7장 6절에 있는 이 거룩한 것과 이 진주는 뭐를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보배로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주, 가장 지극히 거룩하신 분. 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우리가 대신 제물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 되신 거죠. 거룩한 그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진주가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진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마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가치가 점점 불어나서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산 그대로 10년, 20년, 30년, 아니 점점 갈수록 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내가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 투자하고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가 되죠. 네. 지금 이 진주라는 의미가 그 말이에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고 값이 나가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진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 있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다스리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런 것들이 이 돼지에게 던져준다 해도 이 돼지는 부정하고 이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탐욕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와는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머리는 하늘을 두는 것처럼 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셔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의 지금 이 목적이라 그럴까?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필요한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은 의롭다 여기는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이 비유를 말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뭘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에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성전에 지금 올라갔어요. 성전 안에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 동안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내가 번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지금 저기 세리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같지 않고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내용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죠. 네. 자, 그리고 세리가 기도하는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설명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동양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합장을 하든가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봐요.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눈을 뜨고,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든가. 이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세리가 그 일반적으로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설명을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 설명을 붙인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도했다? 그 내용을 쓴 거예요.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남들이 죄 짓는 거 짓지도 않았대요. 11조도 잘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칭찬해 주세요. 그런 거 같죠? 네. 그런데 한 사람은 성전 저 끝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아니 지금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나라고 의아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이 높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는 의롭지만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누가복음 18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맥상통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지 같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돈 있으면, 권세 있으면 떵떵거리고 없는 사람을 쥐어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는 이 값비싼 보석 혹은 진주, 이 복음 진리를 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을 여지가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사람. 정말 세리로서 부족한 게 많죠. 오죽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그 스스로가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잘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집에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그런 선행이나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들어 주님이 용서하시고 너는 나의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다 주님 없을 때는,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죠.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앞을 보지 못하고, 불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쫓아 살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진주와 같은 진리, 보배로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보물 보배로서 내가 지키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거룩한 것과 그리고 개나 돼지 같은 자들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개와 돼지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빨리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본 어게인, 마치 중생하고 거듭나듯이 새로움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찢겨 상할까 염려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염려하라는 이 표현이 없어요. 왜 이 말을 집어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짐으로써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이 세상의 가장 값진 가치로 진주와 같이 이 세상 것을 다 내주어도 그것은 내가 빼앗길 수 없어 라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이 알고 이 가치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소중한 가치. 구약시대에 많은 양들, 많은 소들, 많은 비둘기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고르고 선택해서 주님 앞에 드린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돼서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쁘고 살아있는 제물 제사다. 그래서 영적 예배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드림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자각하고 인식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비록 과거에 잘못해서 문신이 막 덕지덕지 있고 내 모습이 겉은 모습은 정말 세상 한량 같고 불량과 같지만 내 속은 깨끗하게 본 어게인 중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새로워진 삶을 추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